제사를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58장 같이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오늘은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2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력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 제물을 구울 초소이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며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빛과 설비되었는데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 안에서 소정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새벽이지만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달려오신 모든 성도들이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또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0장 이후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속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기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통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4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주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통치자 역시 예배자로서 백성의 한 사람 중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경건하고 겸손하게 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의 관계에서 군주로서 바른 위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45장에서 군주가 통치하는 통치의 덕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이 있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군주는 군주로서의 한계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주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군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봉으로 준 기업이 있습니다.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군주의 몫으로 왕의 몫으로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45장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4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드린 거룩한 성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는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죠. 거룩한 구역이 있고 또 성읍에 기지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성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성읍의 기지가 되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드시고 그 좌우편에 왕의 땅을 따로 주셨어요.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이 기업을 군주에게 왕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성모를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업, 왕에게 준 그 땅, 군주에게 준 그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 그 기업은 아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 자손이 이어받게 된다. 그 자손들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왕에게 준 땅, 군주에게 준 땅은 자기 자녀에게 부자지간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왕이 자기가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아들은 그 땅의 기업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이제 유산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케이스가 나와요. 17절입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기에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것은 군주가 그 땅을 종에게 선물로 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종에게 충성을 향한 신하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경우가 있죠. 자기 땅이니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더라도 그 땅은 그 종에게 속하기를 언제까지 속하는가 하면 희년까지는 그 종이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왜냐 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군주의 땅으로 준 거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종에게 속하여서 희년까지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까지는 그 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사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희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땅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에 의하면 땅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땅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몫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의 기업은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종에게 선물을 주어도 종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보니까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는 또 다른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보죠.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군주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 같으면 자기 땅에서만 주지 다른 땅에서는 주선 안 된다. 그러면서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부터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군주가 나라의 대표고 나라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의 기업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부터 백성들을 쫓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오히려 군주는 자기 백성, 오히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아합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경우는 자기 궁전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무고한 자를 돌로 쳐 죽여서 그 땅을 빼앗아. 하나님 것이 아주 악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가문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군주는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개인의 사유를 축제하는 일에서는, 부정 축제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백성의 것들을 겁탈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 우리 45장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군주는 자기에게 준 복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땅에 대해서 만족하고 백성의 산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군주가 해야 할 것이. 세상의 군주는 달라. 세상의 군주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의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군주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주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군주는 특권층이 아니죠. 다만 특별한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특권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주,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군주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군주는 특별한 사명이 있긴 하지만 군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다른 사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특권층이 아니죠. 오늘날 지도자를 보게 되면 왜곡된 지도자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왜곡된 지도자생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고 나면 사명보다는 명예를 쫓아가고 사역보다는 자리를 추구하며 섬기기보다는 누리기에 연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곡된 지도자의 모습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판으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지도자죠. 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중요한 도시들 서울, 부산 이 시장 보선이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주께서 원하시는 군주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군주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 군주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보게 되면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을 보게 되면 섬기는 리더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분이죠.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우리에게 오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자기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하나님이 그때 높이 올리시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진정한 리더십, 섬길 때 리더십이 나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지켜주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바르게 그 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군주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군주는 반드시 불의를 행하게 되고 탐욕을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속죄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군주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군주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지도자라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의 연약함 시인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오늘 하루도 일어설 수 없음을 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비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주의 자리에 하나여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주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군주가 특별한 신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군주,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일진데 사명보다 명예를 쫓아가거나 사역보다 자리에 연연하거나 섬기기보다 누리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주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리에 늘 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오늘도 품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등이 이겨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군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자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또 중한 직책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민족에도 좋은 이런 군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중한 질병과 싸우는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는 이런 추세가 지금 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손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